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뭘로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제목을 보고 벌써 눈치를 예. 여러분 믿음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믿음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아주 간단한 진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거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 믿는 거라고요. 이 진리입니다. 캐리그마.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이 캐리그마를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날 위해서 이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진리를 붙드는 종교예요. 이 말씀을 붙드는 종교. 어떠한 상황에서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 그 진리의 기초에 서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진리를 붙드는 사람은 그러니까 환경으로 진리를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배경으로 진리를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배경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바뀌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즘엔 그 사진 기술이 워낙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영화 같은 경우도 보면 대부분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해가지고 다 만들거든요. 성 같은 거는 실제 성을 만들기 어렵잖아요. 세트를 만들기가, 무대 세트를. 그러니까 대부분 컴퓨터 그래픽으로 있는 것처럼 새파란 바탕 화면 앞에서 주인공이 이렇게만 하면 뒤에 바다도 되고 성도 되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 무대 배경은 얼마든지 바뀌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꾸 배경이 바뀌니까 뭣도 바뀐다고 생각하냐면 그 안에 서 있는 주인공도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뀔 때마다 사람을 헷갈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요, 환경이 아니라 반드시 가운데 서 있는 진리여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환경도 다 달라요. 뭐 가진 것도 다 다른 거, 배운 것도 다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환경을 대표하는 게 사실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변화무쌍해요. 끝없이 변하죠. 수많은 뭐 고통, 유혹, 어려움들로 가득한 게 우리의 환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자꾸 믿음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냐면 이 환경으로 믿음을 이렇게 분별하려고 그래요. 우리 초신자들 중에서 간혹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변화하는 상황, 이 배경을 보고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와서 봤더니 야, 한성교회 나오니까 사업이 잘 돼요. 갑자기 안 된 일이 쑥쑥 풀려요. 왠지 기분이 좋아요. 야, 아멘 하시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교회 좋다. 좀 더 신랄하게 표현하면 아, 이 교회 신령하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 느낌들, 그런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 보고 교회가 판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거룩한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로 판별해야 되는데 내 기분에, 내 환경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야, 저 교회가 좋고 나쁘고가 판별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어느 교회 갔더니 어때요? 야, 이 교회 갔더니 뭔가 이 교회 나간 대로 내 꿈이 뒤숭숭해. 그때까지 괜찮은데 저 교회 나가고 꿈이 뒤숭숭해. 그럼 어떻게 해요? 저 교회가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저 교회는 예수도 없고 성령도 없어요. 이게 판별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뭐예요? 예수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자기 느낌인 거예요. 그 뒷배경이 바뀌니까 주인공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워낙 우리가 그런 느낌, 어떤 뭐 그 미신적인 그런 감각,
그걸 우리가 자꾸 영적인 거라고 그러는데 영적인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아무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성령적인 게 영적인 거예요. 내 감각에 그런 어떤 센서티브한 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이 계셔야 영적이지 무슨 내 감각이 그런 게 무슨 영적이에요. 그 영적인 거 아니에요. 간혹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 큰일 날 소리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 성령이 계셔야 영이에요. 무슨 아무 데나 영 갖다 붙이면 큰일 난다고요. 좀 신령하다, 뭐 신비롭다 이런 말 쓰려고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영이 뭡니까? 성령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 교회 나갔는데 사업이 잘 안 돼요. 빚 갚겠다고 한 친구가 갑자기 빚 안 갚고 한국으로 도망갔어요. 이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내가 저 교회 나가서 그런다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제가 지금 비록 초신자라고 말을 했지만 이런 생각은 어디에도 나타나냐면 주님을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있다고 또 목숨 걸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오랜 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즘에 내가 사업이 잘 안 되면 자꾸 탓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전사님 때문에 뭐 교회 부지 옮긴다고 하니까 누구 자꾸 탓을 해요. 지난주에 온 뭐 우리 집사님 때문에 뭐 자꾸 이상한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생각은 뭐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을 가장한 굿장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게 신앙을 가장한 굿장난 하는 거예요. 지금 무당이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왜 자꾸 진리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십자가 있느냐 복음의 생명이 있느냐 이걸 붙들어야지 왜 자꾸 여러분의 느낌과 여러분 안 좋은 감정과 이런 거를 붙드시냐고요. 도대체 성경에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 삶에는 얼마든지 배경은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고난이 오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없다 믿음이 없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우리 삶은 얼마든지 고난과 파도가 막 오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없다고 그러실 거예요. 이게 본질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 거 있어도 그냥 허허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길에 들어서는 순간 더 이상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내가 가는 이 길이 확실한 길이요. 이 길만의 구원의 길이요. 내가 이 길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 이 진리의 길 가운데 서 있다라는 거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황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잘 되고 못 되는 것으로 내 신앙이 좋고 나쁘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병이 들어오고 안 오고 교회가 좋고 나쁘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잘 믿고 안 믿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 사역하다 보면 암에 걸릴 수 있죠. 목사가. 그럼 안 신령한 거예요? 사람에게 옥하는 목사는 뭘로 돌아가셨는데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안 신령한 거예요? 그건 평생 정말 사람 키우는데 목숨 걸다 가셨다고요. 그 우리의 외부의 조건과 신앙은 별개입니다. 전혀 별개예요. 자꾸 그런 여러분의 촉각, 감각에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에, 진리에 의지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를 붙들고 있어요? 흔들리지 마셔야죠. 여러분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되죠. 진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길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폭풍과 쳐도 흔들림 없이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 그런 어려움은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냥 당연히 있을 거죠.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넘어가고 이겨내고 가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믿음의 항해를 비유하면요, 먼 길을 떠나는 배와 같습니다. 먼 곳을 떠나려고 항해를 할 때는요 필요한 게 있죠. 먼 곳까지 가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하냐면 엔진이 좋아야 돼요. 그죠? 엔진이 약하고 하면은 큰 바다에는 못 나간다고요. 엔진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연료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들 뭐 이런 거 많겠죠. 준비할 게 정말 많다고요. 그런데요, 아무리 순조로운 항해를 하고 아무리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항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잘못되면 그 항해는 좋은 항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뉴욕에 도착해야 될 배가 캘커타에 도착하면 그 항해는 실패한 거라고요.
사람의 인생이 윤택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가진 것 다 있고 내 인생 살만한 준비가 다 있어요. 가족도 있고 만족도 있고 질병 없이 인생 멋지게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로 기도하는 복이 있잖아요. 우리가 동양에서 말하는 오복, 수, 부, 강령, 유호도 고정령이 다 채워졌다고요.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뭐 그 사람들 앞에 인정도 받고 죽을 때 편안하게 병으로 안 죽고 뭐 이 5가지 복이 다 채워지더라도 그 인생 마지막 종착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그 항해의 과정이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십니까?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의 항해가 아무리 거칠어요. 때로는 준비가 좀 안 돼서 안 좋은 엔진 가져가다가 엔진이 꺼지기도 하고 뭐 파도가 그 길에는 왜 이렇게 파도가 많아요? 뭐 역경도 많아가지고 막 수없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암초에 부딪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항해 끝이 우리가 원래 목적했던 뉴욕이라면 우리가 원래 목적하고 바랬던 그 종착지라면 그 항해는 성공한 항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이신 본향을 향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간다면 비록 그 길이 평탄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몰아쳐도요 이 길이 바른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누릴만한 인생이에요. 정말 괜찮단 말이죠. 지금 주변에. 그래서 삶이 배가 얼마나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뭐 며칠 묵으면서 낚시하고 그리고 항해를 마쳐서 딱 도착했는데 얼마나 즐거운 과정이었어요. 여정이었어요. 근데 종착지가 우리가 목적했던 그 최종 종착지가 아니면 그 항해는 실패한 항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그 항로에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항로에서 고난 정도는 이겨내시라고요. 이것 때문에 이 길이 아닌가 하고 평탄한 길을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 길이 결국 죽음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진리에만 확실히 서 있으면 파도쯤은 넘으시라고요. 암초 부딪힌 거는 다시금 고쳐서 나가셔야 된다고요.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나오는 말이에요. 믿음은 지금의 상황이나 변화되는 어떠한 과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종 목적지를 향한 방향, 그 서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인생인지 바른 인생인지가 결정되는 건 믿음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마치 나침반의 바늘과 같은 겁니다. 배의 키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 예수 믿다가 수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길이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건너고 있지만 모르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요 다른 평탄한 바다가 우리가 가야 될 항로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 길이 가는 게 길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뭡니까? 이 믿음은 바로 방향과 함께 키와 함께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될 천성까지 나아가야 될 그 배에 예수님을 동참시키는 것, 예수님을 승선시키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항로 속에서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의 파도를 같이 넘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순간 과거의 인생이 아닌 새로운 인생의 길로 들어선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은 순간 이제 내 마음대로 살던 항로를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한 항로로 이제 탁 들어선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태운 것. 우리의 배에 태운 것.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갈 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도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파도가 있고 엔진이 부서지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고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가고 이게 믿음의 항해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어때요?
멋진 침대도 있고 최고급 음식과 요리사들도 있고 배 안에 수많은 레저 시설도 있지만, 그러니까 있을 게 다 있는데 딱 하나만 없죠.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부족해요. 병도 들 수 있고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많이 없어요. 근데 정작 우리 배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이게 그들과 차이예요. 물론 어떤 신앙인의 삶에는요, 정말 훈련도 잘 받고 얼마나 배를 키웠는지 먹을 것도 많고 가득한 사람도 있고 예수도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더 좋죠. 그러나 우리가 비록 요리사도 없고 그런 풍부한 음식들이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가 계신다면 만족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항로를 가고 있으니까요. 믿음은 이겁니다. 예수가 하나 되어 사는 인생.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비밀이 이 안에 있어요. 예수와 합하여 예수와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느냐, 주 안에 있느냐, 주 안에 합하였느냐, 주와 연합하였느냐,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했느냐, 주님을 너의 믿음의 배에, 인생의 배에 승선시켰느냐, 이거 질문하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 27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에 일어나는 고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왜요? 여러분이 이미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고 꼭 안고 있어요. 비록 다른 것 좀 부족하더라도 거기서 불만족이 와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 항로로 들어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합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합한다는 말을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는 것,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 변화의 옷을 입는 것.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세상의 옷, 더러움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돼요. 그 얘기는 마치 뭐가 같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부르냐면 아론을 불러요. 그 아론에게 이제 아론의 옷을 벗기죠. 그리고 뭘 입혀요? 에봇을 입혀요. 에봇을 입혀서 어떻게 해요? 부정한 거를 가리는 거예요, 몸에. 그리고 화려함으로 은혜 실로, 옷들로, 천들로 다 씌워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영광, 은혜의 영광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받음으로 모두 다 여러분을 뭐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 만드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19장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을 때 너희를 내가 뭘로 만들겠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만들겠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는 이 하나님의 제사장 된 나라가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됐다고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미 그게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다는 말이 뭐예요? 이제 부정한 존재에서 거룩한 존재, 제사장 된 존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장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라는 말을 끊임없이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요, 갈라디아서로 쓴 바울이 주 안에라는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좀 나올 텐데, 너희가 주 안에라는 말을 바울이 서신서에 몇 번을 사용하냐면요, 45번을 사용합니다. 또 저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죠.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40번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80번이 넘게 바울은 편지마다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것을 계속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주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믿음 안에라는 말은 주님과 연합된 그 장소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거룩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믿음의 행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면 주 안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승선하고 나아가는 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신자 되게 한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가? 내가 나아가고 있는 이 길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장소마다 질문하셔야 돼요. 지금 이곳에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가? 질문하셔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도박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곳에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해서, 예수가 나와 함께해서 기뻐하시는가? 그럼 하세요. 그럼 하시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할 때 신자지, 여러분이 주님 바깥에 있으면 신자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게 믿음의 항해를 나아가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의 항해를 잘 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삐딱해서 아니 조금 쉬었다가 저쪽 좋으니까 구경 좀 하고 이건가? 여러분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의 기준이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는 자리인가, 함께하는 자리인가? 이 밤에도 그 예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여러분 나오셔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향해 주님을 동승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운전대를, 여러분의 배의 키를, 비행기의 조종관을 주님께 내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적지까지 하나님 계신 그 믿음의 항로를 향하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실까요? 이 밤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